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유시하는 말씀은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닦아주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9월까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 본문은 솔로몬의 계속되는 단편 경구 선칙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종합대꾸법 그리고 동의대꾸법 이것을 사용하면서 지혜로운 삶, 곧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은 우매자의 도발적 악행에 대한 경고들을 제시하면서 그런 우매자의 악행으로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술에 취해서 거만하게 떠드는 것이요, 또 왕을 노하게 하는 것이요, 다툼을 이루는 것이요, 일으키는 것이요, 게으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과 다음 주부터 볼 5절에서 15절까지는 1절에서 4절까지는 반대로 지혜자의 지혜로운 처신과 관련된 경고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는 취하게 하는 술을 멀리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솔로몬은 음주의 대표적인 폐단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지혜의 차원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즉 술의 유혹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자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취하게 하는 독주를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경건한 삶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한국 교회는 특별히 금주를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온 몇 안 되는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한국 교회 하면 금주죠. 그러니까 이 술을 금하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술을 하죠. 가톨릭도 술을 하죠. 신부님들도 담배를 잘 피십니다. 술, 담배. 그래서 뭐 이렇게 가톨릭에서 장례가 났다 그러면 신부님들하고 같이 담배도 피고 같이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나 뭐 유럽 같은 경우도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술을 잘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교회만은 술에 대해서 금하고 있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가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돌 때까지 가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술을 절제를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는데 항상 걸림돌이 됐던 게 술이죠. 뭔가를 이렇게 가리키고 경건하게 살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술만 먹으면 금방 도루묵이 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아예 해외에서 온 이제 선교사님들이 못을 박은 거죠. 이 한국 교회는 안 되겠다. 술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술을 금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 한국 교회는 무조건 술을 먹으면 임직을 받지 못하도록까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한국 교회의 직분자다 그러면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멀리하는 자들로 세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앞서 나갈 것은 그러면은 뭐 유럽에서는 뭐 미국에서는 그럼 사람들이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고 한국에서는 뭐 조절을 못하니까 그렇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금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자, 성경은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이 성경은 더 술을 음료로 더 많이 취급했죠. 그래서 이 혼인 잔치 때나 어느 데든지 이 포도주를 즐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포도주라는 것이 음료의 개념이 더 많고 또 포도주가 자라기 때문에 많이 자라고 또 생산하기 때문에 술을 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희가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치료에도 포도주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는 그 어떤 술에 대한 문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관대한 그런 문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금해야 된다. 이것이 옳은 거죠. 한국인은 절제를 못하니까 금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런 거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술 때문에 실수하고 술 때문에 넘어질 경우가 많죠. 이 노아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는데 그 막판에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뻘겋고 누워있다가 결국에는 이 세 아들들에게 노출이 되어서 망신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이 갈라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술을 먹음에 있어서 이 노아가 술을 먹은 게 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절제하지 못하기까지 먹게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 그 원인의 시작이 무엇이냐? 술을 먹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술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또 인물들이 나발이 그랬죠. 나발. 그 아비가일의 전 남편 이 나발도 이 술을 즐겨하는 자였기 때문에 항상 말에 대해서 늘 실수하고 폭언을 하고 그런 사람이었죠. 결국은 그를 잘못된 사람으로 하게 된 그 원인은 바로 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술에 취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막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것도 술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술이라는 것이 당시에 음료였고 뭔가 이 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제를 하고 그랬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과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뭐 술 문화를 왜 합니까? 술을 왜 자꾸 먹습니까? 그러면 술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제하려고 하는데 술을 먹어야 사람이 친해지지 술이 없으면 뭐 직장에서 빼놓을 게 없나? 하면서 이 술에 대한 좋은 점만 얘기하죠. 그러나 그 술 때문에 결국에는 관계가 끊어지고 그 술 때문에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 말해가지고 엄청난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좋게 할 수 있는 걸 술이라는 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술이 들어가서 실수하고 술이 들어가서 그 회사가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들을 미리 아는 거예요. 술이 아무리 음료고 좋은 교제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더욱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도 이렇게 경고를 했고 이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술 먹음으로 자꾸 실수하고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술이 있어야 뭐 우정을 나누지 뭐 술이 있어야 뭐 하지 한다고 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없잖아요. 뭐 술을 먹으면 마음에 있는 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맨정신도 아닌데 그런 마음을 온전히 나눌 수 있겠습니까? 서로 해롱해롱 하는데 뭐 마음을 준다 한들 뭐 상대가 다음날 기억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충만할 때 그런 충만한 마음 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게 되고 상대를 이해해주고 상대를 독려해주고 상대를 위로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고 교회에서도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중요시하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술을 안 먹는다고 해서 술을 먹는 또 연약한 자들을 또 정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술을 먹게 하든지 끊게 하든지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끊게 되는 거지. 그것이 끊으세요. 정신 차려야지. 뭐 이런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술이라는 게, 담배라는 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은혜가 임하면, 때가 임하면 다 끊게 돼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관대하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술에 대한 무분별함, 무절제함 이런 것을 조장하는 술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도구를 통해서 교제가 더 밝아지고 이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제하기에 힘쓰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존중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왕을 화나게 하지 말라.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왕이라는 것은 권세가 있어요. 뭐 예나 지금이나 왕 그러면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한마디면 모든 것이 막 일사천리로 하게 되죠. 뭐 우리나라도 시대가 좋아졌다고 그래도 뭐 군대에서 어떤 높은 간부가 와가지고 뭐 사단장이든 누구든 와서 어떤 길에 뭐가 좀 떨어져 있다. 이거 누가 자꾸 떨어뜨려? 그러면 그 병사가 다 고생해요. 인사 한번 잘못하면 어디 보내? 그러면 바로 다음날 영창 가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질서 사회에 있는 데 있어서는 그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게 이 잘 보이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순서가 있는 그거기 때문에 그 예나 지금이나 권세자에게 뭔가를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고대일수록 더 그러잖아요. 이 고대에서는 이 왕에게 잘못 말했다. 그러면 바로 처형이에요. 그냥 그 당시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런 거죠. 이 에스더서에 보면 어때요? 이 왕후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왕후들이 있는데 이 왕이 지분에 따라서 자신이 금호를 내밀잖아요. 그래서 금호를 내민 자가 내밈을 받은 왕이 부름을 받아서 가는 거죠. 그런데 임의대로 금호를 내민다? 왕에게 막 요청을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바로 그걸 한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왕의 그런 심기를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혹시나 건드려서 내가 죽으면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만큼 이 왕의 한마디 심기 이런 것이 상당히 되게 중요해요. 참 희한해요. 사람의 위치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지 어떤 위치가 되면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이 비서들 보면 상당히 그런 똑똑하고 빈틈없고 이런 사람들이 비서를 하잖아요. 노트에다가 다 일일이 다 기록하고 뭐하고 다 이러고 이 목사님들도 되게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비서가 있어요. 비서가 그 비서들 보면 되게 막 엄청 그 깐깐해. 막 이렇게 뭐 만나자 그러면 막 이거 필요 저거 필요 스케줄 되게 막 보고 막 엄청 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하여튼 그 위치에 있으면 어느 누구나 상당히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왕의 심기 건들지 마라. 그러다가 큰일 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왕의 심기 한번 건드렸다가 목숨이 그냥 날아가고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끝나고 반대로 한번 아주 딱 잘해가지고 인생이 피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 당시 때 이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 왕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깊이 있게 말하면 너희들은 왕한테도 왕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사람인 왕도 그렇게 막 벌벌 떨면서 왜 영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자신의 몸이 상하고 자신의 어떤 불이익 당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직장을 잡으면 상사한테 막 벌벌 떨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잘릴까봐 막 그런 경우가 있고 두려운 거죠. 두려움. 근데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 돌보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행인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은 두려워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간의 습성이 뭐냐?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게 인간의 습성이다라는 거죠. 자신에게 강한 사람은 굿이라고 알겠습니다 이러고, 자신한테 약한 사람은 물러가라 막 이러고. 이 인간의 그 습성이 그래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에는 어쩔 줄 몰라, 안 보이는 것은 무시하고.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뭐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이 많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런 마음을 또 가진 자들이 또 세상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게 하죠. 뭐 하나님께 두려워하라고,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려워하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워준 또 권사가 있다면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야 되고, 그 안에서 사람을 뒷순위로 이렇게 해야지. 되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보이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권세,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내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더 큰 가치를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더 두려워하는 저 어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분쟁과 다툼에서 자신을 구별하는 자가 참 지혜자이며 진정한 승리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일어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도 잠언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죠.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툼을 멀리하는 게 지혜인데 자꾸 어리석어서 자꾸 다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툼 그 자체에 대한 말이죠. 그러니까 다툼이라는 것은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이미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툼의 소재를 아예 없애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라도 어떤 시비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나를 화나게 해? 막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서 싸움이 붙기도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시간의 차이지 양의 차이지, 흥분케 하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뭐 강아지를 키운다 그러면 순한 강아지도 있지만 독한 강아지도 있죠. 이 독한 강아지는 한 번만 뭐 물을 먹다가 이렇게 물방울 하나 떨어뜨려도 막 하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순한 강아지는 물을 떨어뜨리든 뭐 물건을 떨어뜨리든 깨갱 하면서 그러다가 근데 그 개한테 계속해서 해봐요. 계속해서 밟고 계속해서 때리고 그러면 그 개가 아무리 순하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막 때를 노리다가 결국에는 물고 말겠죠. 그러니까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무리 성격이 온유하다고 해도 참는 데는 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다툼도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들이박는, 이유도 듣지도 않고 들이박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좀 참을성 있는 사람은 좀 듣고 그러다가 나중에 들이박는 사람이 있고, 정말 온유한 사람은 끝까지 참고 결국엔 또 들어가요. 네.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의 차이고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지 말라. 다툼을 아예 일으키지 말라. 그런 거리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이삭이 됐죠. 이 아비멜렉이 이삭의 우물을 뺏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100m 이상의 우물을 파야 되죠. 수많은 인력이 필요하죠. 수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죠. 수많은 수고와 땀이 필요하죠.
근데 그거를 며칠을 들여가지고 그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오는 것도 힘든데 그것을 100개나 파야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 우물을 팠다라는 거죠. 근데 물이 나왔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내 거야. 그걸 뺏었어. 근데 거기서 그럼 어느 누가 안 다툽니까? 그것을 파는데 우연히 한 번 팠는데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하려고 수많은 자신의 그런 하인들하고 또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며칠을 해서 다 팠는데 갑자기 아비멜렉이 싹 뺏었어요. 그러면 어느 누가 안 싸우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래 가져 그리고 딴 길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또 거기서 또 팠는데 또 물이 나오고 근데 아비멜렉이 또 빼앗고 그래 가져 또 그 다음에 또 팠는데 또 아비멜렉이 또 빼앗고 그래는 가져 이렇게 계속 그러죠. 근데 마지막에 아비멜렉이 거기서 포기하죠. 야 그러면서 오히려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화해하는 내용이 나오죠. 뭐겠습니까? 당연히 다툴 수밖에 없는데 그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삭은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굳이 다툴 필요가 있나?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이삭도 알았겠죠. 하나를 팠는데 세상에 100개를 파야 물이 나오는데 하나를 팠는데 나왔네? 그러면 무슨 생각이겠어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네. 그러면 그 다음 것도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겠네? 이런 믿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좀 아깝다 할지라도 아유 빼앗긴 거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겠지? 또 다른 우물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죠. 그러니까 두 번째 빼앗겨도 하나님께서 또 물 나오게 하시겠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다툼이 없이 이런 것들을 잘 지나갈 수 있었고 아비멜렉은 손만 불탄 거죠. 빼앗길 대로 다 빼앗았는데 왠지 자기가 당한 것 같고 결국에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서 우리가 약조를 맺자. 오히려 이삭의 아래의 자리에서 이 조약을 맺은 장면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은 이 다툼을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떤 상황이든지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랬기 때문에 끝까지 다투지 않고 오히려 화평으로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다툼에 있어서든 어떠서든 이런 꺼리나 이런 빌미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또 더욱더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뭔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을 다하게 되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분쟁을 피함에 있어서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또 그럴 때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서 손해볼 일은 없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손해볼 일은 없어요. 항상 우리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좀 내가 좀 더 양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지금 당장의 손해에 연연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있는 나의 억울함에 연연하지 않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믿음 가지고 그 약속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의 유익이 뭐고 나의 어떻게 뭐고 내가 더 챙길 게 뭐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런 믿음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좋은 결과로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가 서로가 다툼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희생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데 마음을 다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성도는 취하게 하는 술을 멀리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술은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또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 수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일을 지혜롭고 순조롭게 잘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존중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논쟁과 다툼에서 자신을 구별하는 자가 참 지혜자이며 진정한 승리자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는 분쟁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있는 순간에는 뭔가 내가 이것을 함으로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라는 믿음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서 사랑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임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을 얻게 하기에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